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무더운 하루하루가 지났습니다. 태풍이 몰려와서 더위가 또 한풀 꺾인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영육에 늘 자율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교회로 오는 길, 교회에 오는 이유가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가 교회로 오면서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좋았던 일, 또 재밌었던 일, 즐거웠던 일,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갖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떠올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을 갖게 하거든요. 내 안에 어떤 예수님에 대한 필요함과 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요즘 별일 없고 아들 딸 잘 지내고 그리고 내 사업도 괜찮고 직장에서 나름 견딜만 해. 부족할 거 없어. 이런 좀 1차원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행위도 있겠지만 그 안에 표출을 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감정들, 미움들, 그리고 못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아울러져서 기쁘고 즐겁고 무료하고 괜찮은 그런 날들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이죠. 그런 마음 속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곳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나에게 어떤 가난한 마음, 예수님이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찬양하는 그 찬양이 오늘 좀 찬양이 괜찮네, 오늘 잘 준비했네, 오늘 하모니가 좀 좋다, 높은 음도 오늘 꽤 괜찮구나, 이런 평가로만 지나가게 돼요. 방청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았습니까? 세리가 하나님을 차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한 기퉁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정말 부끄러운 기도였죠.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렇게 죄 지은 것 생각나는 게 없어요. 내 마음속에 그렇게 모자람도 없고 금식도 했고 저 세리처럼 살지도 않아서 그게 나한테 너무 감사하다라는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리의 자신을 가난하게 여겼던 그 세리의 마음의 그 기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의 비참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치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군요라는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옛날 전통교회들이나 지금도 그런 예전이 있지만 중간 예배 전쯤에, 초반쯤에 참회의 시간을 갖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회의 시간, 나에게 연약했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회개의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예배를 살아나게끔 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어쩌면은 오늘의 예배도 한 명의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처럼 좋은 말 들었구나 라고 끝나버리는, 나는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채 오늘 그럴 만한 기도였구나 라고, 오늘 그럴 만한 설교였구나 라고 생각해버리고 돌아가는, 어쩌면은 정직하게는
무가치한 그런 시간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세리가 가졌던 영혼의 가난한 마음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일 때 우리들의 찬양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일 때 오늘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 마음일 때 대표자의 기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 마음일 때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포로의 생활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가난함 그것을 꾹꾹 눌러서 채워버린 낙심과 절망, 어떻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없을 거야. 이 실패가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죠. 이대로 우리는 끝나버렸어. 더 이상 옛날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때의 시간은 우리들에게 없을 거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찬란했던 찬양대의 그 함성들, 찬양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없을 거야. 그때 함께 형제 자매들과 누렸던 그 예배의 감격은 이제 우리는 없을 거야. 우리가 올려드렸던 그 찬양은 이제는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너희들 노래 좀 해봐 라고 하는 그들의 놀이기에 불과한 그런 삶일 거야. 가난한 마음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붙드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소망을 가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이제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삶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이죠. 에스겔 4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아멘. 그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섰어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죠. 그를 환상 중에 성전 문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완전히 회파된 이방인의 그 발자국이 묻어버린 부정한 성전.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 성전 문에 이 에스겔을 데리고 왔는데 성전의 앞면이 동쪽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쫄쫄쫄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이 정문으로 흐르다가 계단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물이 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물은 어떤 물일까? 아무것도 없는 이 비참함과 이방인들의 짓밟혀 버린 이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이 성전에 물이 쫄쫄쫄 흐르고 있는 이 상황은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하나님의 그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깥은 상황은 어떤가 보니까 그곳에도 보니 하나님의 그 물이 스며들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자가 줄을 가지고, 길이를 잴 수 있는 도구 줄을 가지고 천척을 측량했습니다. 천척은 한 500m 이상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그 500m 이상 되는 길이를 재었는데 그 재고 난 길이에서 물을 한번 보니까, 에스겔이 걸어가 보니까 발목까지 차 있는 것이죠. 500m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전에 물이 쫄쫄쫄 스며들기 시작했는데
500m를 빠르게 나가서 봤는데 그 물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발목까지 차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합니다. 500m 이상을 또 잰 거죠. 1km가 되었습니다. 또 나를 물을 건너게 합니다. 무릎이 이제는 무릎에 왔습니다.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그 물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 영화 쓰나미나 부산 옛날에 어떤 영화였죠? 그런 거 보면은 막 파도가 밀려올 때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물이 점점 얕은 곳으로 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물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천척을 갑니다. 1.5km 이상을 가는 것이죠. 물을 건너게 합니다. 그런데 물이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척을 잽니다. 거기서 또 측량해 보니까 이제는 자신이 건너가지 못할 강, 이제는 헤엄쳐야 돼서 걸어가야 되는 그 강처럼 물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빠르게 그리고 충만하게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도대체 이 물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은 수영할 줄 아세요? 헤엄칠 줄 아세요? 혹시 물에 대한 공포는 없으세요? 이 물은 어떤 물일까? 저는 물에 대한 공포가 조금 있어요. 20대까지는 수영을 해본 적이 거의 없고 물장구 수준이었고,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영을 좀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새벽반을 끌어서 이제 수영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음파 배우고 난 다음에 자유형을 가르쳐 주시고, 배영을 가르쳐 주시고, 평영을 가르쳐 줄 때쯤 새벽마다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가는데 너무 20대 초반인데 아줌마랑 할머니들이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못 살게 구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여기가 못 있겠다 싶어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물에 대한 이제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낙도에 가서 낙도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거기서 이렇게 거기 있는 분들을 섬겨주고 성경학교를 열어주고 이런 사역을 하다가 동쪽으로 오면서 동쪽 해안에서 잠깐 쉬는 하루를 가졌어요. 수영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수영을 어느 정도 좀 배웠겠다, 물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좀 헤엄을 좀 쳐서 나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딱 섰는데 발끝에 땅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공포가 좀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서 육지를 향해서 이제 헤엄을 이제 막 치는데 아무리 쳐도 그 자리인 거예요. 너무 제 마음이 놀란 거죠. 그런데 청년부 친구들이 바로 한 1m 앞에서 물장구 치고 서로 막 까르르 막 웃으면서 놀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제 발은 땅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살려줘 주까지 나왔어요. 세호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세호는 못하겠더라고요. 옆에 막 여자 청년들도 있고 하니까 제 자존심이 세호까지는 못 나오고 살려주까지 하다가 막 치는데 발끝이 땅에 이렇게 깻잎발이라고 하나요? 까치발에 섰는데 딱 닿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거기서 헤엄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해변가에서 퍼져가지고 누워있는데 후배 동생이 형 여기서 쉬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걔네들은 너무 재밌게 노는데 제 사정을 알 수 없었겠죠. 그 후로 참 물이 제 안에 공포심이 있어요. 물이 이렇게 허리 차오르고 수영할 만큼 차오르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한 면에서 공포예요. 그런데 이 물은 정말로 공포의 물일까? 여러분은 이 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 물을 향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6절 말씀에 그 물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아멘. 인자야, Son of Man이라고 했죠. 에스겔을 묻는 말입니다. 자, 이거 봤어? 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강가로 왔습니다. 7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이거 봤냐는 거예요. 나무가 많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예를 성전에서 500m, 1km, 1.5km, 2km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그 땅은 원래는 척박한 땅이에요. 광야거든요. 광야에 나무들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지 않아도 바벨론의 그 말 발굽에 완전히 짓밟혀 버린, 이제는 생명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이었는데, 성전으로부터 스며들었던, 문으로부터 나왔던 그 물들이 길이가 더 길어질수록 더 빠르게, 더 깊게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차올랐던 그 모든 땅에서 살펴보니까 나무들이 많은데 심이 많을 정도로, 돌아보니까 그렇게 나무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생명수였던 것입니다.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나무까지 그 물이 생명수가 되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또 말합니다. 이 물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될 것이다. 아라바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바다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그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라바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인데요. 르벤 자손에게 주는 땅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아멘. 아라바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염해라고, 곧 염해라고. 아라바 바다 곧 염해라고 합니다. 사해였죠. 사해 들어보셨죠? 보통의 바다는 염분이 한 3, 4%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사해는 한 5, 6배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짠 곳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생물이 살 수가 없죠. 너무나 짜서. 그래서 그곳은 죽음의 바다라고 해서 사해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 가면은 수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같이 무서운 사람은.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가만히 있어도 이게 떠요. 저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15년 전에 성지순례를 신대원 마치고 갔었는데 사해바다였어요. 저기서는 그냥 떠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목만 있으면 뜨고, 내 몸을 세우면 그냥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걸어서 다닐 수가 있어요. 저보다 더 가까운 사진이 있었는데 흉측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없어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내려주십시오. 창피하니까요. 예, 사해. 그래서 그때 가이드 하시던 목사님이 혹시 의절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기 들어가서 눈에 뿌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을 뿌리면은 그 사람과 의절할 수 있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염분이 눈에 들어가면 너무 아프니까 그만큼 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곳. 그런데 그곳 아라바에 그 물이 흘러갈 것이고, 그 죽음의 해였던 사해가 되살아날 것이다. 그냥 땅에 물이 흘러서 그곳에 있었던 그런 나무들이 커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생명이라고는 완전히 없는 무의 상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있지를 못할 상태,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그 물을 되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 사해를 되살아나게 하려면은 그냥 한 방울이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금기를 살 수 있을 만큼의 소금기로 대체하려면은 어마한 그런 물들이 풍성하게 들어갈 때 그 소금이 희석되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다를 만들 것이다. 47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바다, 죽은 바다였습니다. 죽은 바다의 생명수가 흘러내려와서 그냥 찔끔찔끔 흘러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의 지류가 돼서 조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물들이 몰아치기 시작할 것이고, 삽시간의 그 죽음의 바다는 이제는 각종 생물들이 살 수 있는 바다로 변할 뿐만 아니라 생물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생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까지 어부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사회 전반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회 전반을 바꾸듯이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생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인생들의 모든 사회 전반에 생명과 같은 영향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 땅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어쩌면 황금보다 더 귀한 그런 재료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소금이었어요. 그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해에 있을 만큼 죽음의 땅으로 바꾸기도 하지만 그 소금은 또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그것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모든 생명수가 모든 과실과 광야와 죽은 바다 말할 것 없이 모든 곳에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성소를 통하여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성소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소에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성소는 죽음의 땅입니다. 성소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 성소는 이제 생명의 땅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는 너무나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은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수가 될 줄 믿습니다. 죽어 있을 것 같은 우리들의 이 척박한 땅에, 이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성소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수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 이 예일교회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집을 나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가려고 할 때 오늘 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교회에 가려는 여러분들의 오늘 내 이거 해야지라는 말은 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교회에 가는구나. 오늘 찬양대에 섬겨야지. 오늘 교사해야 되지.
오늘 이거 섬겨야 되지, 오늘 교회 가네, 또 어떤 권사님, 장로님 좋은 분들 보겠네, 오늘 교회 가네, 내가 보기 싫어하는 저 사람 보겠네, 오늘 교회 가네, 일주일 만에 국수 또 먹겠네.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강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가득 차 있는 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 거죠. 이거 보이느냐? 이 충만한 은혜의 생명수가 보이느냐? 동시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뼈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그곳으로 에스겔을 인도했죠. 그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 수없이 많은 뼈들, 푸석푸석한 뼈들, 조금만 건드려도 퍽 하고 부서질 만한 뼈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그런 뼈들을 있는 곳에 에스겔을 데리고 갔죠. 그 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물으셨습니다. 37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생명이 없는 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건 좀 어때? 살 수 있겠어?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인간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라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이 예배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경민아, 지난 한 주 동안 네가 살았는데 너 정말 괜찮겠어? 너라는 인생 살 만한 그런 인생이야? 그것을 묻는 것 같아요. 살 수 있겠어? 저는 그 물음 앞에 하나님께 감히 대답하지 못해요. 정직한 대답은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서 못 살죠지만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창피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직한 대답은 하나님, 저 못 살아요. 하나님, 저 같은 인생 하나님 가능 없어요 라고 말하고 외치고 싶어요. 그런 인생, 그런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런 가난한 마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 네가 못한다고 하지만, 너는 아니라고 하지만, 네 생각과 네 지성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네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깊은 그 방대한 생명수의 그 분량이 쏟아져 내리는데 가능성 없는 너를 살릴 것이고, 가능성 없는 공동체를 살릴 것이고, 가능성 없는 나라들을 세워갈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초반에 얘기했듯이 살 수 있겠냐? 푸석푸석하기 그지없는 나의 모습, 정말 그 은혜라고는 한 줌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푸석푸석한 뼈다귀 같은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같은 인생 살 수 없어요. 마치 세리처럼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저라는 인생이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회개해요 라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계시하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에스겔의 말씀처럼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 강은 우리를 치료할 것이고 우리를 살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로는 죽은 인생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어쩌면은 창피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부끄럽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꼭 죽을 것 같은, 꼭 죽어야 되는 우리들의 인생을 생명으로 돌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 지적 허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신학 체계들, 전에 배운 어떤 교회에서의 그 전통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며 자신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지적 허영심과 여러 가지 사역을 경험한 사역적인 허영심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지 못한 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고 그 생명수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교회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남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 허영심과 사역의 허영심들을 다 내려놓고 비참한 마른 뼈 같은 정말 그 은혜라고는 한 줌도 찾아볼 수 없는 푸석푸석한 그런 죄의 인생이 나 같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그런 가난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교회에 나아가 이 강단에서 이 예수님의 보좌에서 흘러가는 그 생명수가 여러분들의 발목과 여러분들의 무릎과 여러분들의 허리와 여러분들의 머리 꼭대기를 채우며 그 놀라운 생명의 그 강에 여러분들의 몸이 흠뻑 적셔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적셔지기 위해서 나는 왜 은혜가 안 되지? 좀 설교 좀 똑바로 하지.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좀 조명도 좀 괜찮고 좀 방송도 좀 잘 나오지. 왜 자꾸 저런 것들이 말썽이지?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저 성도가 좀 저렇게 하지.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마른 뼈처럼 은혜 한 줌 찾아볼 수 없는 이 푸석푸석함이 나에게 있어서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수가 나에게 필요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나올 때 그때 그 은혜의 강수가 우리들을 적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의 홍수에 가득 잠기기를 원하지만 정말로 아직까지는 내가 좀 아니더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라도
발목까지라도 잠길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발목에라도 잠겨 있다면, 무릎이라도 잠겨 있다면, 허리라도 잠겨 있다면, 가득 차진 못하더라도 그 자적자적하는 그 은혜에 발목까지 오는 곳이라도 걸어갈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받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 이유가 다른 것들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그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들의 몸을 내어 맡기기 위해서 푸석푸석한 나의 이 메마른 뼈 같은 화석 같은 이 인생 속에 주님의 생명수가 필요해서 내가 오늘 교회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좌에서 흘러가는 그 생명수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고, 예수님의 보좌에서 흘러가는 그 생명수가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값없는 그 기쁨을 대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가는 이 생수가 주는 기쁨이 나의 진짜 기쁨입니다. 그런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런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찬양 같이 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입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은혜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름에 그 생명수의 능력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꾸만 사람에게서 그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떤 사소한 즐거움의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메마른 뼈 얼마나 흉측스럽습니까? 한 번씩 바라보게 되는 그 메마른 뼈가 얼마나 무섭게 생겼습니까? 생명 없는 그 은혜의 빗줄기를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화석화되어진 그 뼈가 오늘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이 은혜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커다란 기쁨을 주는 것인지, 얼마나 크신 능력을 주는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득 채워지는 생명수를 혹시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수, 내 발목까지 차오는 그 생명수를 자박자박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대하면서 교회에 가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은혜의 보좌 가운데 흐르는 그 생명수에서 찾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시다. 우리 주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강단에서 이 은혜의 보좌에서 흐르는 그 생명의 생명수가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방관자, 방청객 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들의 발목을 적시고 우리의 무릎을 적시고 우리의 허리를 적시고 우리의 머리끝을 적시는 생명수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나른한 생활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참회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이 은혜의 한 줌도 발견하지 못하는 아버지, 이 죄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명수가 우리들에게 의미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이끌어서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한 줄기도 발견할 수 없는 뼈다귀 같은 그런 인생이 나였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능성 없습니다. 차마 하나님께 저에게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고 비참한 인생이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좌에서 시작된 그 생명수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생명수가 오늘 내 발목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수가 우리의 무릎을, 우리의 허리를, 숨쉬기 힘들 만큼 우리의 머리를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놀라운 양의 생명수가 준비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수와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전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불행과 저주가 우리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에 가는 이유, 우리들의 사소한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고 이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이 팍팍한 이 죄를 생명의 보혈로 적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귀한 교회를 오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가 하는 이유가 사사로운 우리의 기쁨과 일차원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적시는 생명수에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의 생명수가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머리를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 다니기를 즐겨하는, 그렇게 다짐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와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